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2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25장부터 32장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4개의 나라를 살펴봤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압, 또 그 아래에 있는 에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까지 이 4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4나라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 지역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해양 무역 국가였어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중심을 하고 그것을 꽉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레바논이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인데, 이 문화가 굉장히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두로의 문화가. 우리가 예전에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든지, 헬라의 알파벳을 전파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이고, 또 레바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그 건축적으로나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짓잖아요. 그때 해상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백향목을 흘려보내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방 나라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나라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 열방을 다스리시고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에게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도 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굳이 그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냥 잘못된 죄를 통해서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게 하라고, 돌이킬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전해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겔 입장에서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와는 지금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이고 이웃 나라이고, 자기가 지금 당장 제코가 석자라고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멸망에 처해져 있는 입장인데 뭐 이방 나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독생자에서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서 죽게 되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로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렇게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향력을 미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로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뭔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바로 두로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지었지만 이방 나라들은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과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드론은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남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암몬하고 비슷한데 암몬은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아하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암몬은.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는 걸 기뻐하고 좋아했던 게 암몬이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두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하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쓰죠. 근데 아하하고 그냥 감정만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 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로는 해상무역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해상무역 나라. 그래서 해상무역을 꽉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북쪽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유다가 무너지면 육상무역까지 자기가 다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육상에 있는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육상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 깨졌다라는 그 의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의 문제는 뭐냐면 남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게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는다. 너희들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장사할 때 뭐죠? 우리 장로님 이야기 하시더구만요. 어떤 모 마켓은 그렇다면서요. 주변에 있는 소형 마켓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 물건대를 낮춰가지고 결국 대형 마켓이니까 물건대를 낮추면 소형 마켓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망하게 한 다음에 물건값을 높인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익을 취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남을 망하게 한 다음에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두로가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 거다. 너희들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무역만 내게 그런 어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육상의 무역까지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두로는 자랑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철옹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는 해상무역 나라였기 때문에 육지에만 자기의 근거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육지에서 한 800m 떨어진 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적이 침략을 하면 육지에 있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섬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성문을 꽉 닫고 있으면 외부의 그 침략 세력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했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실 아수르가 두로를 공격했어요. 두로도 잡아먹으려고. 근데 두로가 그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이상 두로를 넘어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면 다시 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육지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걸 반복했던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물론 성읍은 무너뜨리죠. 육지에 있는 성읍은 무너뜨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그 성읍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육지의 성읍은 무너뜨리지만 바다로 들어가 버리니까 섬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옹성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두로의 성도 결국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똑같은 방법으로 섬에 들어가 버리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섬과 육지 사이에 있는 800m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닷길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결국 두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이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남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나하는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 반사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여러분 실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안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건 진짜 마귀가 하는 일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얻으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어딥니까? 바로 이단의 세력이잖아요. 여기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들이 주수꾼이라고 해가지고요, 교회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라든지 중소형교회 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자기의 그런 어떤 세력을 넓히려고요. 자기의 그런 어떤 교세를 넓히려고 그런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 이단이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두로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로가 죄악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요, 두로는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 시대 때 레바논의 백향목의 기술자, 그러니까 백향목만 보냈던 게 아니라 히람이라는 왕이, 두로의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관계를 잘 맺어 놓습니다. 그런데 동맹을 해놨다가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니까 배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 뒤통수 치는 거예요, 두로가.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어떤 대명사가 바로 두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의 축복을 얻고 이익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심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뭐죠? 배신해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되죠. 남을 배반하고 배신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지금 그 26장 그 후반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는 사실 분량이 제일 많아요. 어제는 4개 나라를 한 장, 25장 한 장에 다 설명하고 있는데, 두로는 3개의 장에 거쳐서 중요한 거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두로의 죄악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3장에 걸쳐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된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뒷부분에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놀랄 것이다, 너희들이 떨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두로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나는 두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런 원리와 이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라라고 했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그들을 온전하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붙드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늘 앞장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6장에 등장하는 이방나라 두로에 대한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싫어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죄를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소롱성 같은 성읍들도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취했던 모든 이익들, 무역의 이익들이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멸망케 하면서 자기를 배를 불린 자들은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자기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맺어놓은 관계 속에서 배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들고 전하라고 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떠나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